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힘, 성도.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아니에요? 성도의 힘, 예컨대 뭐 성도가 물질을 통해서 성도답게 살아간다든지, 건강의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든지, 사랑하는 문제나 해피니스, 뭔가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도의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책에서 나와요. 그 책이 뭐예요?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강사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의 힘은 마지막 1%뿐만 아니라 아예 100%예요. 1%부터 마지막 100%까지 다 어디서 나오는 성도의 힘은 어디서? 성경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애덤 잭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이 맞다. 무슨 마지막 1%가 채워져야 하면 이건 성공한 게 아니다. 사랑도 사랑답지 않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건강도 않은 마지막 1%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90% 건강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1%의 내 어디 심각한 문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몸의 기관에서 1%가 문제되면 그 1%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은. 자,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책인데, 잭슨 애덤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면 이 사람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진짜 책의 힘은 진짜 책이어야 되는데 그 책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책의 힘인데 진정한 책이 딱 한 권이다. 영원한 책이 한 권이다. 그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잖아요. 성경 자체가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예컨대 뭐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제가 하도 인용해서 여러분 아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절대 무너지지도 않고 뭐 일색이지도 않다. 영원하다. 예컨대 뭐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지금 5장을 읽었습니다만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미 4장 24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4장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니라. 한마디로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영혼부터 육체까지 근본적으로 강건케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어요. 올바르게 만드는 힘이 성경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책의 힘이 있다면, 아니 유일한 책의 힘이 밖에 없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고 성도의 사는 힘은 어디서 공급받느냐면 성경에서 공급받다. 오늘 본문에서 12절 14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적을 통해서 계시되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장성했다, 이 사람이 아직 어리다라고 판단할 때는 다 어디서 얘기하냐면은 성경 말씀과 관계된 수준에서 결정해 버려요. 성경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성숙했다, 믿음이 아직 미성숙하다, 이 사람이 성장했다, 덜 성장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약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거 다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서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장성한 성도냐, 아주
아직 장성치 못한 성도냐의 모든 판단은 무엇 관계했다고요? 성경과 관계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힘이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모든 힘은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장성한 사람 있잖아요. 장성한 사람. 예컨대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눈에 띄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요. 선악을 분별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은 선악을 분별합니다. 선악.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다, 착하지 않다, 나쁘다, 선하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선악하면 선과 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은 칼로스라는 말은 이제 좋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아름다운, 선한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카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카코스, 카코스 본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카코스는 칼로스에 반대되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좋은데 칼로스는 좋은데 카코스는 나빠요. 칼로스는 의를 향해서 가는데 카코스는 타락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칼로스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인데 카코스는 하나님 싫어하는 방향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따져도 칼로스는 도덕성이 뛰어나고 윤리성이 점점 좋아지는 상태예요. 그런데 카코스는 오늘 본문의 악은 윤리 도덕의 땅에 떨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는 정도가 분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정한 분별은 인식을 넘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의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선악을 분별한다 할 때 일단은 구별이 되면서 구별된 상태에서 나는 이쪽 좋은 거 따라가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옳은 말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컨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을 하고 그다음에 분별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래. 바르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야. 선악을 여기 분별한다는 말이 이제 분별한다는 말이 이제 보통 이제 디아크리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보면은 구별한다, 구별을 잘하는 상태, 식별 잘하는 상태, 구분 잘하는 상태, 딱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 좋아하는 거야 하고 결정 잘하는 상태. 이게 이 본문에서 분별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판단을 잘해서 판단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이거야 판단을 하고 그 상태의 삶 속에서 그걸 유지를 해요. 이 사람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성한 사람이 돼야 한다.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악 본문에서 말하는 이 칼로스 그리고 카코스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선악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진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 진리다, 참된 진리다. 근데 여러분 섞여 있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9가지는 문제가 없고 하나가 문제인 줄 모르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 10번째 하나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99%가 건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장기가 다 건강해. 검사해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췌장이 문제예요. 이 췌장 1%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라. 그거 찾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찾아내고 그것조차도 잘라내고 경계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성한 사람이라. 예? 텔레오스, 장성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텔레오스, 장성한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역시 저 사람 참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야. 나쁜 것과 좋은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가지 않는 것 참 분별하는, 진짜 저분 참 훌륭한 게 뭐냐? 야, 우리는 그냥 다 성경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마지막 그 점 같은 것을 분별해가지고 틀렸어, 저건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하고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 봐, 저 봐.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을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성경의 힘이라, 성경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붙들고 사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이런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는 기초를 명료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계속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에도 초보를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몰라가지고 또 배우고 또 가르쳐 또 배우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맨날 초보 수준에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6장, 오늘 히브리서 5장인데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6장 1절 2절 사이를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거든요. 거기 버린다는 말은, 초보를 버린다는 말은 초보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 기초 위에 쌓으라는 말이에요. 그 초보 수준에서 계속 있지 말고 기초를 놓았으면 기초 위에서 쌓아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 기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든든해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에 성도들이 말씀은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52주만 들어도 굉장히 많이 듣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많이 듣는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이 집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장성한 성도, 이 성경의 힘을 통하여 장성한 성도,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진리와 비진리, 옳은 것과 틀린 것, 주님이 좋아하는 좋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과 복을 주지 않는 것, 이걸 구분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야, 저 사람은 건들 수가 없네, 이 정도로 장성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놓아야 된다. 기초가 뭐겠습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초가 뭐냐? 첫째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둘째는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셋째는 뭐냐? 십계명이에요. 왜 이걸 외우라고 하냐면요, 이게 기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거 이제 외우긴 하는데 뜻, 의미, 그 말씀의 뜻이 뭔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암송은 잘하는데 그 뜻이 뭔지 관심이 없어. 이게 뭘 말씀하는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놓아지는 거예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예전에는 세례받을 때 한 10계명은 무조건 외워야 됐는데 요즘은 안 외워도 줍니다. 제가 가르쳐줘요.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세요. 이 공부를 안 하시고 온 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이 십계명의 뜻이 뭔지, 왜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지, 10가지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든든해야 그 다음에 여기 또 66권 다양한 말씀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누가 장성한 사람이냐,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뭐하며 살아요?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거의 경험. 계속 지식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기초를 놓은 상태에서 이제 주시는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이나 들은 말씀이나 그 하나님 말씀을 뭐하냐?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경험. 경험이란 뭐냐? 능력 체험이에요. 능력.
앞서도 말씀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느니 어떡합니까?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게 고치고 하는 게 다 말씀이다. 이 말씀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체험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말씀을 체험하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차?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아니, 순종을 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되는구나. 땅에서 어떻게 내 육체가 영역 간에 강건하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경험을 하죠. 부모 순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경험합니까? 예를 들어보면 지금 가장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말씀의 경험과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체험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지식만 많은 것은 항상 시험거리라요. 시험거리. 뭘 해도 시험만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들은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시험도 아닌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로고스가 이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서 들려지잖아요. 들려진 말씀이 내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군요. 아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내가 문제군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는군요.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좀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을 향한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말씀이 체험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체험되는 말씀을 한마디로 헬라어에서는 이 성경에서 이제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래서 흔히 편하게 쓰는 말로 원래 논리적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이 사람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는 걸로 끝나지만 듣는 게 들어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심령을 뒤집어 놓고 그렇구나. 주님 나 같은 주인이었군요. 그리고 날 이렇게 살아가시는군요. 내가 이제 주님 소원하시는 대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가겠습니다. 막 이미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고 막 그대로 움직이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면 그대로 막 가고 말이야. 이럴 때 뭘 경험하는 사람?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보니까는 왜 자꾸만 사람들이 막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막 이 삶의 자리에 이탈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널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신앙에 떠나느냐 하면서 문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일체적 필요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뭐해서 움직이면 과자 사준다면 부모도 잊어버리고 아저씨가 과자 사준다 그냥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막 그냥 내가 애로워. 그래 너 사랑 줄게. 그래가지고 막 사랑을 막 보여주거든요. 진짜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막 단기적으로 막 2달, 3달, 6개월 막 사랑 쏟아부어줘. 그리고는 내게 있는 내 영혼, 내 돈, 내 삶, 내 자식들 다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사실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동시에 말씀을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다, 내 인생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곳에서 말씀이 경험된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다. 지각을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지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이 이해 판단 능력을 가리켜요.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지각이라고 해요. 이제 보통 헬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분별 능력이에요. 영적인 분별 능력을 오늘 본문은 지각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건 영적인 거, 영적이지 않은 거, 신앙적이지 않는 거, 진리와 진리지 않는 이 영적인 분별 능력을 사용해서 뭐 하는 사람이죠? 연단하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다. 연단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훈련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보세요. 난 지금 이 말씀은 이거 내가 지금 할 필요가 없어. 나에게 해당되는 거,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비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이런 비전 저런 비전
비전은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기초는 말씀의 초보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의 기초에서 비전은 어디서 보여주는 거죠? 비전은 주기도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느냐? 주기도문에 있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우리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우리 꿈이라 이거예요.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면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서도 내 심령에서도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며 사는 겁니다. 이게 꿈을 주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이 꿈과 비전을 보통 1차원적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할 때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러고 살지만은,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2단계를 보게 되면. 근데 더 나가는 게 뭐냐면은 아예 그냥 영적인 분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분별 능력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준 비전을 향해서 내가 선택하면서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상황이 왔을 때 훈련되는 게 있고 내가 선택해서 훈련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왜 러닝머신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30분씩 탑니까? 저도 열심히 타. 왜 그래요? 그거 안 타도 모를 사람 없어요. 그거는 선택한 겁니다. 내가. 왜 선택해요? 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성한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그래서 영향력 있고 하나님 말씀의 힘을 능히 받아서 말씀의 힘으로 인생의 사랑의 부유함도, 행복의 부유함도,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그리고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는 선택해서 훈련을 해야 된대.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은 자,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왜 그래요? 누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제자교가 안 할 수가 없죠. 예배에 안 빠져야 되죠. 이거 내 선택한단 말이야, 선택. 예? 선택을 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주일 예배만 가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죠. 난 수요일도 갈 거야. 난 영상으로라도 내가 새벽기도 할 거야. 이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 능력 중에서 연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단이 못 건드리고 건드려 봐야 본전도 못 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넘어가질 않으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장성하고, 신앙에서 장성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어디서나 섬김에서 장성한 성도가 돼야 합니다. 장성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예? 선악을 분별하는 것. 예? 진리와 바른 진리를, 거짓 진리를 분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책의 힘에서 온다. 무슨 책? 영원하고 완전한 유일한 책,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에 달아지는데 1단계는 기초 놓기. 그래서 제가 기초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라 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만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알게 되면요, 2단 교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말씀을 뭐하며 살아야?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경험. 사모하는 가운데 지식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 능력 체험. 그러면 안 떠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해도 되고 그냥 놀다가 그냥 싸우면 되죠. 근데 아예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때마다 하네. 왜 그래요? 지각을 사용하여 훈련을 해야 실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내가 다 해봤어 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이 말씀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